좀 알고, 그렇지만 저는 이 청년들 가운데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한 2달 동안 했습니다. 2달 동안 해서 제가 또 언제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우리 청년들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이든 10번이든 뭐 100번이든 그 한 번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왔을 때에 제가 청년의 때에 고민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그 질문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제가 예배드리면서 주부에 실어 놓은 그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 제가 여기 더 이상 서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순간 하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 청년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면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쪼끔 있어요. 네, 쪼끔 있고 한 25년 전 이때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보다도 더 많은 청년들 가운데에서 코스타 집회라는 집회를 참석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명령에 저도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버티던,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건데 그 제 마음을 꺾으셔서 사역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찬양을 뒤에서 같이 하다 보니 저도 어느덧 인제 사역자의 모습은 뒤로 좀 하고 제가 그냥 청년 때 그때 뜨겁게 찬양했던 그 제 모습이 제가 스스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항상 찬양을 할 때든 뭐 말씀을 들을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저도 모르게 은혜가 되면 막 이렇게 울어요.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계속 뒤에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설교자로서의 모습이 아닌데.'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전하지만 그거 외에 저란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청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좀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저의 삶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후원과 저도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하실 바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 진행하다가 저의 삶을 조금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나누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어른들 상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가 유년부 사역이라서 항상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이 앞에 나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카메라가 찍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나가서 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눈도 마주쳐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 그렇게 보이지만 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이 땅이 아닌 저는 미국이었고요. 그 미국에서 떠듬거리는 영어로 첫 설교를 했던 곳이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었고요. 그런데 그곳의 환경이 가만히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저는 이 앞에 나가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설교할 때에도 제가 강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그들과 함께 뭔가 어리지만 소통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바도 있고요. 통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오늘도 어쩌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지만 이러고 있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제가 이거를 뭐 실시간으로 보낸다거나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막 하지 못해서 제가 카메라에 사라진다고 해도 혹시 만약에 영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이름은 김용은입니다. 이름은 김용은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인제 행정적으로는 전도사이지만 이제 곧 10월이 되면 인제 허락을 받고 강도사가 됩니다. 이제 강도사가 되면 또 인제 1년 뒤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겠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 제가 첫 부르심이 있었던 그 이후로부터 만약에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거의 한 30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제 나이가 짐작이 되시나요? 안 되시죠?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75 년생이니까 혹시 여기에 75 년생 계시나요? 계시나요? 거의 인제 곧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고요. 저보다 여기서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이나 보면 저보다 결혼에 선배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8 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 차인가요? 23 년이니까 7 년, 6년 차 되는 거죠. 나이는 많은데 결혼은 늦게 했습니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늦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뒤늦게 저희 가족이 인제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잘 살던 가족을 한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그곳에서 힘들게 살게 하셨죠. 그때 나이 제 나이로 인제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30살 쪼끔 넘어서 그때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 기도하시는 아버지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을 겪게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결단에 의해서 온 가족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제가 알게 또 느끼게 된 건데 일찍 저를 사역의 길로 부르셨을 때에 그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오히려 더 빨리 갔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청년분들과 똑같이 제가 은혜 받은 뒤로 저는 목사는 죽어도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은 아니세요. 목사님은 아니시고 장로님이세요. 은퇴하신 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 숱한 여러 전도사님 목사님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셔야 하나요? 항상 제 초등학교 6 학년 때부터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죽게 되는 모습을 사춘기 때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이걸 물어보면서 저는 절대 저렇게 앞에서 말은 유창하게 잘하지만 이 말하는 것들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냥 혼자 스스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더 단단하게 조여줬던 어떤 그런 상황이 저를 가족이 미국에 가면서 그곳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더욱 제 마음속에 너는 역시 사역의 길은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일반 잡을 잡아서 그 잡대로 네가 살아가면서 그 잡 안에서 너가 내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확신을 더 저는 가졌었어요. 그렇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같이 기도하던 우리 교회 청년들 기도 모임 안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중보기도 하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계속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김용훈이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웬 소리인지. 저는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가서 1년 동안 온 가족이 놀았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어요. 한국에서 벌어 놓은 돈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가지고 가셨죠.
저희 형이 있었고 저희 형수 조카들이 있었고 저 있고 어머니 있고 갔는데 뭘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벌어 오셨던 그 돈 재정을 미국 가서 1년 동안 한 반절을 까먹는 거예요. 잡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온 가족이 살아가려면. 그런다고 해서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맘 편하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젊은 저희 형이나 저야 충분히 얼마든지 노력해서 공부해서 영어를 조금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 충분히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계속 손만 빨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손만 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나 허락하셨어요. 비즈니스를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흔히 보통 외국 이민 가면 미국에서 첫 번째로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세탁소였습니다. 세탁소를 하게 됐는데 온 가족이 매달려서 세탁소 2개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인제 거의 그런 세탁소는 없는데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세탁 공장. 옷을 기계로 빨아서 기계로 옷을 찍어내서 다려서 옷을 내보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 가족이 감당하기 너무 컸지만 우리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직원 5명을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온 재산의 반절을 이제는 몇 년 뒤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먼저 저희 가족이 살아갈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제 잡으려고 열심히 온 가족이 새벽잠도 못 자가면서 정말 저희가 뭐 세탁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세탁 기계를 다뤄본 적도 없고 그러니 기계가 고장 나면 새벽에 가서 밤에 가서 손님들 오기 전에 기계 고치려고 아둥바둥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온 가족이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로 잠도 못 자가면서 서로 그냥 싸우고 그 안에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러고 있고 그런 과정을 30 넘은 제가 가서 겪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형 왜 그러냐고, 형수 왜 그러냐고, 이 조카들 꼬맹이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지 않겠냐고 매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족 보내셨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용은이를 신학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에 마음속에 콧방귀를 뀌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 일을 한참 뒤에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났어요. 한 3 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우리 식구들 미국에 왜 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고민이 아니었고 그냥 당장에 제 눈앞에 놓여져 있던 이 상황들 때문에 막막해서 그렇게 했던 고민이에요. 그때 고민을 하는데 한 달 지나서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돼 버렸습니다 세탁소가. 장사를 잘하던 세탁소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이 사업체를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 다 붓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론을 얻어 가지고 그 론을 얻은 것들도 다 쏟아 부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멈췄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 부었던 돈이 아까워서 그걸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 멈췄으면 쪼끔이라도 빚을 덜 질 텐데 사람의 마음이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계속 버티고 있어요 가족이 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세탁소가 있던 건물의 주인이 세탁소를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건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게 되어 버렸죠. 말 그대로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있던 기계에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만 보게 되었었죠. 어땠을까요 기분이? 저희 아버지 그날 이후로
못 먹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쏙 빠져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진짜 몸소 기도하면서 느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저희 아버지의 끝자락이 보였어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이 되면서 저희 가족들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시간이 지났는데 더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고요. 그때 그러면서 갑자기 저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제는. 신대원 가야 되겠다.'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던 과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로 하면서 저에게 뭐 선포 아닌 선포가 되었지만 그 일이 있은 뒤로도 저에게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거였습니다. 이민을 간 이유가 '하나님 처음에 이민 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고 제가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100 가지를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그거를 읽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미국 가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신대원 가겠습니다." 신대원을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가야 되는데 부족한 영어 실력을 기르느라고 아주 아둥바둥하면서 정말 힘들게 토플 시험 준비하고요. 아둥바둥하면서 정말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원래 저희 가족의 계획은 제가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지역으로 보내셔서 나를 사역하게 하실지 그걸 보면서 가족이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어긋나 버렸죠. 세탁소가 문을 닫으니까 집안에 수입원이 없잖아요. 수입원이 없어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인제 아버지, 어머니 밤에 빌딩 청소하러 가고 형 따로 저기 일하러 나가고 형수 또 다른 세탁소 가서 일을 하고 저희 어머니 안에서 조카들 케어하고 저는 또 인제 신학을 하겠다고 갔으니 학교에서 열심히 또 생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저는.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신학교는 보내셨으니까 공부하겠습니다.' 은혜로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1 년, 2 년, 3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은혜로 공부했던 저에게 학비를 도움을 주었던 어느 그 분께서 "인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벼락처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제가 못 하겠고요. 하나님 대신에 제가 유학생 신분이지만 학교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그게 우리 외국 유학생들한테는 잘 주지 않는데 저한테 그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어떻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게 하진 않으셨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일주일에 20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학교에 가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9시 부터 수업을 듣고 그거 끝나고 와서 다른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인제 비로소 제 공부를 쪼끔이라도 하고 그 학과를 따라가야 되니까 과정을 따라가야 되니까 레포트를 준비를 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겨우겨우 해 나가는 상태죠. 그러기를 거의 이제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 과정을 겪는 그 과정에 두 학기를 남겨 놓을 때였습니다. 인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1년 남겨 놓고 저 공부 멈춰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 생활비며 제 학비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들이 이제는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 생각을 해 보면 학비며 생활비며 이 벌었던 이 과정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치열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번 것들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번 것들을 가지고 파트타임 잡으로 해 가지고 다 벌었어도 이걸 다 갚아 나가고 있으면서도 한쪽으로 계속 저에게 쪼금씩 빚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감당이 도저히 인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더 카드로 빚을 내다가는 저의 삶은 인제 미국 안에서 이거 까딱하다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 저 못 하겠습니다. 1년 낭비하는데 하나님 저 인제 그만할게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제가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 청년 우리 전도사님 부 내외가 온 거예요. 제 근처에 와서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러니. 무슨 공부하냐?"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 자기도 그거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이. 그래서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제 손을 잡고 그래 주라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 고민이 뭐니?" 그래서 예? 뭐 고민이랄 것은 내가 지금 일단은 뭐 학업을 마쳐야 되는 건데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학비가 이런저런 상황이어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들이 학비를 대주겠대요. 자기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공부하는 전도사예요. LA에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는데 버지니아까지 왔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우 너무 또 '아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려나 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괜찮을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두 학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빚을 졌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미국 정부에서 빚을 지는 것보다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 빚을 지는 게 훨씬 괜찮다 이거예요, 그 친구 말로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 학비를 1 년치를 내주어서 제가 그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인제는 거의 30줄 끝자락에 가는 때였는데요. 하나님 저 인제 사역해야죠. 하나님 사역하고 싶어요. 공부 인제 기본 공부는 했잖아요.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지가 결정이 돼서 기본 과정 끝나고 나서 첫 사역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역지에서 또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 사역자들은 청빙 광고를 보고 '아 이 사역지가 교회가 참 좋다. 이 교회를 가겠다.' 하면 그 교회 가기 전에 면접도 보고 뭐 일반 직장처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제 뭐 월급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 집 사역자들은 사례라고 하는데 사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딱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일 주일 지나다 갑자기 그 교회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교회에서 약속한 것들을 못 지켜 주겠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한 3 시간 되는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역을 할 생각으로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인제 이걸 또 인제 약속이 어긋나니까 '더 이상 이거 감당 못 하겠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또 사역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봤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 정말, 정말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게 맞나요?' 이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저를 하나님 부르신 게 맞나요?' 뜨거웠을 때는 그때 하나님 부르심이 이것이죠. 제가 "인정합니다.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계속 상황이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이 상황이 계속 오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쪼금씩 그 소명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내 모습이 쪼금씩, 쪼금씩 식어가는 거죠. 그러한 저의 삶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은
생각지도 못한 아내와 결혼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도 제가 연애를 해 보지 못하고 만나 보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미국에 있고 제 아내는 한국에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였어요. 소개를 받고 일주일 만에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저는 만나 보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한국에 나오셔 가지고 상견례를 하시고 저 없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뒤에 아내가 미국으로 혼자 왔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래서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3주 뒤에 저희들의 계획대로 영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영국으로 가려고 했던 건 그쪽에서 사역 제안이 있었어 가지고 영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영국으로 가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희 부부를 감당하기에는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턴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영국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신학을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 왜 또요? 그래서 갑자기 그 결정이 돼 가지고 18 년도 그해 겨울 12 월에 12월 둘째 주에 학교에서 신대원에 시험이 있는데 갑자기 일 전에 시험을 막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또 됐습니다. 다시 또 공부를 했죠. 40 이제 초반, 중반 향하여 가는 그 나이대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사역지 정해 주세요." 그러고 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바탕을 할 수 있는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그 교회에서 4년 사역을 하다가 오게 된 교회가 바로 늘샘 교회입니다. 저도 왜 늘샘 교회에 왜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제가 오늘 이 여정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을 제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데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해 보았어요. 창세기 32장 22 절부터 32 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성경 안에서 가장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도전이 되고 정말 이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러한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브라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요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바울 사도처럼 하겠다고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 가장 저의 삶과도 좀 어설프지만 내가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에 관련된 기록을 창세기 안에서 전체 25 장에 대한 걸쳐 그 굉장히 많은 장수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뭐 사역자로 부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잡이 있어서 그 잡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안 사는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청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혹시 알고 계실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는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방법이 내러티브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라는 건 우리 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어가 내러티브라고 하면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서사적으로 기록된 어떤 방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어느 한 부분, 한 단어, 한 구절, 뭐 한 문장을 볼 수도 좋지만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과연 야곱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 야곱처럼 왜 살아야 되지? 왜 야곱처럼 되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이 야곱의 25장이라는 굉장히 긴 창세기라는 거의 반절이에요. 이 반절 가운데에 야곱의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해서 야곱이 죽는 날까지 유일하게 야곱이 성경 안에서 혼자 전생애를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잘 살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도대체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살았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 창세기 안에서 25장이나 되는 긴 장 가운데 이렇게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되는 건 그때 저는 일부지만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들 어려웠던 거 때로는 만족하며 지냈던 거 그렇지만 때로는 가족 간에서 어려웠던 거 여러 가지 하는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야곱이 이 전생에 걸쳐서 살아냈었고 있었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 야곱이 죽을 때까지 거의 12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중에 우리 청년들은 거의 한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이제 20대 30대니까 40대 계시나요? 혹시? 40대 안 계시죠? 어. 전에 있던 교회는 40대가 계셨어 가지고. 그래요. 20대 30대 지내면 지금 거의 야곱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죠. 우리 청년들은 그 시점만큼 야곱이 겪었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경험들이 혹시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야곱과 비슷한 부분들을 겪어봤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한번 그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야곱이 겪었던 거 내가 한 번이라도 겪어봤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걸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생각하냐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곱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처음에 태어나서 그 야곱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한 20년 정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품 안에서 재밌게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 품 안에서 재밌게 살고 있다가 그 리브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20년 동안 살면 이제 청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살아가는 내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쌍둥이 에서를 통해서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고 남자답고 그 형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그 형이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열등감, 스트레스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었어요. 저는 저희 형 하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축복해 주려고 하실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죠. 가서 형처럼 한번 좀 속이자 우리가.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형의 장자권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죠. 그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보죠. 넌 누구냐? 네, 저 에서입니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은 평생 일평생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야곱은 야곱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의 삶이 어땠나요? 아버지 속였죠. 그래서 속인 뒤로 에서 형이 열이 받은 거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지만 엄마 리브가의 오빠를 통해서 그 집을 도망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 과정도 어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간 곳이 어딘가요? 삼촌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또 이용해 먹고 있다가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어땠나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한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준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속이는 삼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계속 속고 본인이 속이고 본인이 속고
이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땠을까요? 평탄하지 않죠. 너무 힘들죠. 순간은 만족할지 몰라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두려움과 자꾸 자기가 만족하는 그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속이고 속고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쳤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죠. 아내를 4 명이나 두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좋아했던 라헬 외에 레아도 두고요.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들을 낳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있는 다른 아내의 모습들, 그 자식들의 서로 관계, 엄청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47장 9절에 거의 50장까지 가기 직전에 야곱이 그것도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어떠한 삶이었다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름은 고백하지 못해요. 나그네 세월, 떠돌이 뭐 이런 거죠. 질곡의 삶 이런 것들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파란만장한 거예요. 130년이나 되는 시간을 하루라도 맘 편히 지냈을까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아끼던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느 순간 불러서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고 뭐 했는지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 백성을 많아지게 할 거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허락하신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에 내면화했다고 그러죠. 그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 성화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성경 가운데에 이리저리 요리 잘했던,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제일 그 성화의 과정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한 범인이라고 말을 하죠. 이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질곡이 많았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 고백하기 훨씬 이전이에요. 훨씬 이전에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이미 21절까지 32장에 걸쳐서 처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느 정도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불려지고 거느리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항상 야곱은 마음속에 생각해왔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너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와 모래와 같이 내 백성의 수가 많게 하려는 그 언약을 야곱은 잊지 않고 힘들 때마다 되뇌었을 거예요. 아마 비록 자기가 속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힘들 때 아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땅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겠지. 그렇게 아마 계속 기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와중 가운데 이제 어느 시간이라서 '아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평양에 가야지.' 무수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갑니다. 가기 전에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열등감, 두려움 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것들이 트라우마가 있고 뭐 열등감이 생기고 뭐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서 그게 없어지거나 그게 사라지거나 그렇지 저는 않는다고 과감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일상에 충분히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 감정 상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가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뛰어넘고 있으면 그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것도 오늘도 그렇구나. 내 마음이 또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야곱이 마음 가운데 순간 불현듯 일어납니다.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보니까 소식을 보니까 저쪽에서 형이 한 400여 명에 되는 군사들이 있고 온다는 거야.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갑자기 자기 과거의 잘못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갑자기 또 두려워져요. 나는 이만큼 자녀도 거느리고 가족들이 있고 재산도 이만큼 불려놨는데 내가 밑에 있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야 되지? 그런데 그 생각이 납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 앞에서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뭔가요? 야복 강가에 이르기 전에 자기의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죠. 두 때로 나뉘고 두 때로 나누기 전에 먼저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예전에 그 형의 마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무언가 조금 이렇게 재물을 써서 선물을 줘서 뭔가 그 마음을 조금 달래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좀 없게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혜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고 술수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 또 꾀를 싸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재물을 먼저 막 보내죠. 그래도 형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또 두 때로 나눕니다. 또 나누는데 그걸로 됐나요? 아니에요. 정작 본인은 다 두 때로 나눠놓고 보내놓고 정작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 있는데 혼자 남아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형 에서가 저를 못 죽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재산을 다 이렇게 형에게도 보내고 다 했는데 다시 더 예전에 그 많았던 부경을 제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어떠한 것으로 그 혼자 남아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읽었던 22절, 2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신기해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날 말하는 왜 개그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용훈이가 용훈이 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루하실까 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22절부터 25절까지에 야복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그 내용이 22절부터 25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복, 씨름, 야곱 이 이름이 실제 원어에서는 그 음가가 되게 비슷하게 들려요. 신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거와 딱 이해되게끔 그 단어를 쓰셨거든요. 야복, 야곱, 씨름 이게 듣다 보면 히브리어 언어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라는 언어 유희를 써요. 진짜로. 그런데 그 말인즉슨 야곱이 자기가 속이는 자로서 살아왔던 곳을 야복 강에서 그 속이는 자로서의 누려왔던 그 속임으로 인해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 안에서 또 혼자
무언가 꿍꿍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가 씨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속게 말하면 떼를 쓰죠. 떼를 써. 떼를 쓰고 있는데 이 떼를 쓰는 장면조차도 원래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사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복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다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이전에 왜 이렇게 혼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한 그 내용들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저 에서 영이 저를 죽이러 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꾀를 내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왔다 저희 가족들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저 혼자 무서워서 여기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예요. 질문이에요. Is that you God?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들어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즐거웠던 그 상황들을 살아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 축복을 누가 주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부귀영화를 다 되찾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야곱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맛에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그때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비로소 그때 가서 자기 이름이 떳떳하게 저 야곱입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저 리브가의 소생이에요. 저요 저기 저쪽에 있는 삼촌의 조카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비로소 자기 이름을 저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나요? 물론 만나 주시지만 만나 주심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이후에 32장 이후에 50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두 이름을 다 사용하세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너를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계속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싹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불려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구지? 나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질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뜨거운 은혜로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아까도 막 고백했잖아요. 저 같이 찬양 못하겠다고 눈물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보고 그 고민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 분, 이 종교 개혁자라고 말을 하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삶이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물론 모든 걸 다 100% 똑같게 살 수 있다라고 과감히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어느 한 일부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요셉의 이 삶처럼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주신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 모습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죄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죠. 발버둥 치려고 하죠.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들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그때만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또 우리는 동시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부 설교, 늘생교회 청년부 설교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적용할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본문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 질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뽑아서 제가 우리 간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아마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되나요?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나 새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평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해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축복만 구합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구하면서 그 구한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이스라엘로서 사람들에게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가 뿐만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요, 흘려내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의 어떤 특수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 어떤 그런 메이저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얼마나 내가 지금 밖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각자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각자가 그 안에서 뜨거움이 있을 거고요. 각자가 그 안에서 무언가 발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각자가 그 안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저 진짜 직장에서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를 내가 너 야곱인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내가 너 이스라엘로 불러준 그거 있잖아. 사람이 다 몰라. 너만 알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좀 흘려보내. 교회 안에서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좀 흘려보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 행동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금요기도회 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지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때 그거를 이야기하셨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 나누었다고 뭐 수련회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 이런 부분이었는데라는 게 겹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행동했던 게 그겁니다. 바로 가서 쩔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갔을 때 자기가 두려웠던 그 마음보다도 형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울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죠. 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항상 늘 속이던 사람이, 항상 늘 누군가를 괴롭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먼저 용서할게, 내가 먼저 화해할게, 나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여러 가지 달란트 주신 것들,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화해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줄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 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화해하는 자, 화평하는 자로 우리 청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각자에게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올라가도 뭐 끝났을 것 같은데, 원래 저는 결단 찬양 결단 기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올라가려고, 오후 예배 마치는 거 보려고. 근데 마무리 기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결단 기도와 찬양은 우리 간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하실 건데요.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제가 대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일부분이지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그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임을 늘 고대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고대하며 살아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실 그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야곱과 같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이 아닌 또 이스라엘로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축복을 누린 야곱의 모습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서로 용서하고 안아주는 자로 그렇게 행동을 보였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잡을 통해서,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화평케